오늘 강의는 어, 이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신자에게 성경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두 가지 오해, 그리고 네 번째는 BBS, 매일 성경 연구란 무엇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제로 그러면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다섯 번째 보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샘플, 실제로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성경 연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배우고 하는데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은 앞부분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박해,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이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박해받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해결책은 14절에 나오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진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인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그 미혹이 있더라도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공격과 미혹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이 미혹을 이겨내고, 어떻게 죄를 우리가 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한국에 겨우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00년 조금밖에 안 넘었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런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우리 다른 지역에는 잘 없는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정말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들을 기회들이 엄청 많은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구역 모임, 과거에 우리 오늘날의 셀 이렇게 좀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한국 교회는 성경 통독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 통독은 이게 평삼주오 이렇게 해가지고 평일에는 3장씩 읽고, 그리고 주일에는 5장씩 성경 읽자, 평삼주오 이런 운동을 펼치고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한국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암송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또 이후에 우리가 큐티,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큐티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인데,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인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인가?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있는가? 양육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많이 부족하게 우리가 보입니다. 목회자도 설교와 또 양육과 이런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목회자도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고, 또 성도들도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일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목회자가 정말 성경 연구와 신학 공부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매 주일마다 좋은 설교를 하고 깊이 있는 설교를 하고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우선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있고, 설교가 가장 중요한데 목회자 사역에 있어서, 근데 설교에 힘을 쏟지 않고 있고, 또 어떻게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양육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가? 성도들도 말씀에 갈급하다, 더 올바르게 진리를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예배에 참석을 잘 안 하고, 또 양육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실제 참여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저도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때 양육 프로그램을 제가 전담해서 많이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더나. 전체 성도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양육을 받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아무리 양육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열고 해도 신청을 안 한다는 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도 겨우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있다 하더라도 잘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중에 성경을 그럼 열심히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 되는데 그냥 주중에도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초기의 한국 교회는 말씀의 강점을 가지고 말씀을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가 실종된 것, 복음이 약화된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윤리가 실종된 것. 복음 진리가 실종되니까 윤리가 실종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무감각함,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과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전반적인 윤리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국 그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설문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것, 사회적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여러 단체들에서 기독교 이제 시민 운동가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가면 갈수록 계속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져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초기에 그 볼 때 기독교가 사회에서 한 30% 정도는 그래도 기독교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막 그랬는데 그게 20%대로 떨어지다가 이제는 10%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정말 한두 명이 기독교를 신뢰하고 나머지 정말 8명, 9명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왜 윤리가 실종하고 기독교가 율법에 분명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는가? 말씀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약화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의 결과로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적 기갈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그 엘리 대제사장 때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도 있고 홈페이지 인터넷도 있고 뭐 어디든지 말씀을 들으려면 좋은 강의를 들으려면 차고 넘치거든요. 요즘에 옛날에는 그런 좋은 그런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의 이런 강의를, 설교를 잘 듣기가 어려웠지만 지금 우리 핸드폰으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무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말씀이 점점 더 희귀해져 가는 올바른 진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이 부족한 시대. 말씀은 차고 넘치는데 오히려 말씀을 부족한 시대.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말세에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과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이 말씀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연구는 목회자나 뭐 신학교 교수나 또는 뭐 교회의 뭐 주일학교 교사나 뭐 그 뭐 순장 뭐 목장 리더 이런 사람들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야 되고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꼭 성경 연구까지 해야 되느냐? 앞에 앞장선 리더들만 지도자들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성도들은 적당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세 로마 카톨릭이 만든 이런 괴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모든 성도가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거든요. 우리는 물론 목회자의 교회 지도를 받으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통해 양육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개개인이 성경을 직접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딱 해놓고 그 당시에 성직자 평식도 딱 구분해가지고 성경 해석은 이런 성직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고 그 라틴어로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읽을 수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근데 종교개혁은 그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한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된 중요한 이 배경이 원인이 성경의 재발견,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깨어나고 올바른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설칩니까? 과거에도 많았지만 점점 더 이단이 더 공개적으로 그냥 대놓고 요즘은 그런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단에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몇 명이 저한테 목사님 좀 얘기를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정말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아는 가족이든지 지인들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제가 그 중에는 아는 분도 있어요. 이단에 빠진 얘기를 제가 너무 재작년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빠진 분들이 다 어떤 분이냐? 교회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고, 교회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단에 빠진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올바른 복음을 배우고 정말 말씀으로 풍성해서 이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한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 성도들과 이 연구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이런 게 유기적으로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만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어렵다는 이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한테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실 때는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목회자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두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뭔가를 설명해 주고 꼭 가르쳐 주고 싶고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제가 어렵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자녀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성경의 그 의미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성경을 깊이 우리가 보면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혹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목회자의 설교와 양육과 또 성도들과 또 목회자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 내가 혹시 잘못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교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소그룹으로 또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잘못 해석한 게 있더라도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특히 목회자의 설교와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신자에게 성경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특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은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다. 신앙,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규범, 유일한 규칙이 뭐냐?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줘요.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누군지도 알려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고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정확한 삶의 이정표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전도자, 그 전도자는 목사를 말하거든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방향을 물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저 앞에 빛이 보이느냐? 빛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빛을 따라가는 게 뭐냐면 말씀의 빛을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빛을 따라가라. 그러면 천국에 도착할 거다.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살다 보면 정말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지 그른지 판단이 안 되고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겁니다. 그럼 성경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입니다. 궁극적 권위예요.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 그 다음에 교황 이런 게 권위가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 플러스 교황 플러스 교회 전통 이런 걸 권위로 둬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성경의 권위, 성경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위다. 궁극적인 권위다. 우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가는데 가라 그런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데 선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되고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럼 성경을 가지고 다 판단하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은 도움, 그게 뭐냐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무오성, 오류가 없다, 무오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느냐?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걸 자증성이라고. 성경 스스로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 세상에 있는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신약과 구약과 성경 66권 전체가 통일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과 신약이 충돌된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신구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아요. 성경은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약 인간 저자 40명에 의해 기록됐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 내용이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르침의 효과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잖아요. 사람이 변합니다. 존재가 변해요. 근본적이고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딱 거듭나잖아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삶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못 살아요. 예전에 즐기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올바른 거라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두려울 때도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체험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그것이 완전하게 그 안식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샬롬, 그 평강,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그 누리는 그 평강, 그 기쁨, 세상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우리는 그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죠.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읽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품이 변화돼요. 태도가 성숙해져요.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고 천하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부정하고 우리의 추구하는 삶의 목적도 방탕하고 험난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의 감정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의지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본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어떤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최후 심판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정말 의롭다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며 영원한 그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우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보면, 근데 성경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지 꼭 연구까지 해야 되는가? 성경 연구 그러니까 뭔가 부담스러워요. 그냥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이러면 이 거부감이 안 생기는데 성경 연구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거부감이 생겨요. 그럼 성경 연구라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자. 성경을 가볍게 이렇게 대하지 말고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충실하게 읽어 나가자. 성경을 만화책 보듯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잡지책 읽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런 느낌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생과 사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영원한 영벌과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진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가볍게 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우리가 읽고 깊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 통독할 때 후다닥 후다닥 아 오늘 5장 읽었다 아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을 5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이 뭔지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읽은 것에 그냥 만족해버리고 아 올해도 일독했다 뿌듯하다. 근데 내 생각도 안 변하고 행동도 안 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성경을 1독을 하든 2독을 하든 10독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성경 연구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기록된 이 말씀을 충실히 살피고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하는지 객관적인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기 위한 이 태도를 우리는 성경 연구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대학생이 심리학을 전공해요. 그러면 심리학 그 전공 서적을 자기가 그 나중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전공 서적을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전공 서적을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정약용 선생님이 그 목민심서에 나오는 그 어떤 그 글귀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책의 내용을 잡아 먹을 듯이 읽으라. 냉수가 양을, 사슴을 잡아 먹을 때 그냥 그죠. 사자는 이거 보면은 그 한 마리 양을, 그 사슴을 잡으려고 오랜 기간 기다리면서 뚫어지기 쳐다보면서 집중해가지고 온 신경을 다해가지고 그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완전히 잡아먹을 듯이 그런 태도로 책을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온 신경을 쏟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소설책하고 동급의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전공서적과 동급의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진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성경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도 살펴보고 우리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주관적으로 읽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객관적인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거든요. 이단도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단이 되죠. 그들은.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는 바를 바르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되 올바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어려울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성경을 계시해 줬거든요. 특별 계시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구원의 방식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못 알아듣도록 암호처럼 어렵게 이렇게 주겠습니까?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목회자나 신학자 정도 돼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의 명료성이요. 명료성. 종교개혁자들이 이 명료성을 아주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이 어려우니까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성경 읽지 말고 교황과 이런 사제들이 성경을 해석해주면 너희는 그것만 듣기만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세 시대가 타락하게 되고 암흑기가 되게 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교황과 그 사제 그룹의 사람들이 그 교직자 그룹이 올바르게 성경에서 올바르게 가르쳤으면 성도들도 말씀을 올바르게 알 텐데 교황도 이상하게 성경 해석하고 사제들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다 말씀에 무지해지게 되고 그래서 중세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올바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거듭난 모든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걸 확신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또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사의 가르침과 지도하에 성경을 읽어 나간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원래 올바른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계속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걸 믿으면 그때부터 성경이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그러면 이 성경 연구, 매일 성경 연구, 도대체 이게 뭐냐? DBS는 매일 성경 연구란 뜻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냐면 일주일에 한 본문을 매일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큐티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본문이 매일 바뀝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내일은 요한복음 2장, 수요일은 요한복음 3장 이렇게 큐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 1장 한 장만 가지고 성경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한 장을 깊이 있게 그 본문을 살피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뇌리 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진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자. 왜냐하면 큐티 같은 경우는 본문이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그 본문을 충분히 살피고 충분히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걸 대충 넘어가요. 내일도 대충 넘어가요. 모레도 대충 넘어가요. 그러면 그 요한복음을 읽었다 큐티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딱히 본문의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는 것들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깊이 연구하면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가자. 이게 DBS다. 이게 매일 성경 연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DBS는 그 일주일 내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월요일 날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읽는 거, 화요일 날 요한복음 1장을 읽는 방식이 다른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코끼리를 지금 우리가 연구한다면 우리가 첫째 날에는 코끼리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제 살펴요. 화요일에는 코끼리 코에만 집중해서 또 살펴봐요. 또 다른 날은 또 이 옆에서 다리, 몸통을 또 깊이 살피고 또 어떤 날은 위에서 또 내려다보면서 코끼리를 살피고 그러니까 다각도로 다양한 각도에서 그 요한복음 1장을 바라보면 그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깊이 있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우리가 DBS라는 이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입문에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D1에서 하는 방법, D2에서 하는 방법, 또 나중에 D3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이렇게 조금 더 단계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관문인 입문 과정에서 성경을 보는 방식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경 연구라는 것은 우리가 대학교에 유전자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있다. 그 교수님 전문적으로 유전자를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성경 연구라는 것은 어떤 수준, 깊이 또는 학문성 이런 걸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또 본문을 진지하게 충실하게 바르게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그 본문을 읽고 연구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구라는 단어를 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본문을 바르게 살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라는 용어를 그냥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 통독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연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성경 연구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떤 전문성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객관성, 체계성, 또 진지함, 태도, 충실한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연구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성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하면 되느냐? 성경 연구를 그러면 입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자세하게 읽으면 돼요, 그냥. 그럼 자세하게 읽는 건 어떤 건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책을 읽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옛날에 읽어본 거니까 대충대충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토끼와 거북이 책의 그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앞뒤 문맥도 살피면서 이렇게 읽는 걸 우리는 자세하게 읽는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후다닥 후다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뒤 문맥도 살피면서 또 전체적인 이게 내용은 대충 이런 분위기인데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일까? 1절과 이 4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깊이 속아 곱씹잖아요.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 말씀, 한 문장, 한 단어, 또 한 단락, 한 본문 전체를 이렇게 깊이 곱씹으면서 우리가 읽는 걸 우리가 자세히 읽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는 게 성경 연구하는 것이다. 성경 연구는 다른 게 아니다. 자세히 읽는 것이 성경 연구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세히 읽으면서 아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이해되고 아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 아는 것에 집중할 거냐? 그러면 모르는 거에 집중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아는 거는 이미 아니까 넘어가고 모르는 걸 한 개라도 더 많이 알아가자. 그래서 모르는 거에 집착하게 돼 있어, 사람은. 이게 사람의 기본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모르는 거는요, 지금 내가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몰라요. 성경에서 모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쭉 해오고 정상적으로 예배 때 말씀 듣고 양육받고 성경 통독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오신 분들은요. 성경 읽으면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아는 게 훨씬 많아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떤 경우에는 근데 성경은 어렵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 걸 1, 2, 3, 4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면 돼요. 근데 아는 걸 체계적으로 1, 2, 3, 4로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런데 모르는 거에 집착하면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모르는 거에 집착하면 만약에 10가지 모른다. 그 중에 물론 한두 개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성경을 자세히 읽어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거는요. 내가 좀 더 깊이 거기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알아지느냐? 알아지지 않습니다. 아는 걸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삶에 적용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게 더 중요해요. 왜 우리는 모르는 것 중심의 성경 연구가 아니라 아는 것 중심의 성경 연구를 해야 되냐면 앞서 얘기했던 성경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명료성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성경이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쉽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진리는 아는 것에 속할까요? 모르는 것에 속할까요? 대부분 다 아는 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걸 잘 정리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 예를 들면 갈라디아 1장 4절을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요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구원하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 이해 다 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거 다 이해하니까 이제 넘어가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알지만 아는 이 말씀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머금고 계속 되새김질 해보는 이 말씀. 이게 묵상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666, 한 큰 붉은 용, 두 짐승, 이 무슨 뭐 천년 왕국. 좀 이해되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렵잖아요. 두 증인 어렵잖아요. 뭔지. 그럼 이거 모른다고 해서 우리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요한계시록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666, 14만 4천, 뭐 한 큰 붉은 용, 두 짐승. 이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구나. 하나님 믿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준다는 얘기구나. 읽어보면 이거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런 거 읽을 때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한 단어, 한 문장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해서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명백하게 얘기해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밝혀져요.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지, 그런 것들. 왜? 하나님은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너 환난과 고난이 있지.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교회는 내 백성을 보호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 공의를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잘 지키며 말씀 붙들고 살아라.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666의 의미 그 한 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를 보든 에스겔서를 보든 이사야서를 보든 우리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성경 연구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뭐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성경 연구, DBS, 매일 성경 연구가 어떤 걸 의도하고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 연구가 성경을 읽고 객관적으로 바르게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잘 깨닫고, 나도 앞으로 성경을 연구해야겠다. 앞으로 DBS 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면 돼요. 그러면 이 강의는 성공한 겁니다.